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포근했던 하루였어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한 주간의 한 주간의 피곤했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참석해서 은혜들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이 방송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 방송을 접하는 성도들은 오시면 구독 꼭 눌러서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허물진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회개할 때에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하나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칭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감당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소리 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워져 가는 이 나라 바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명예의 양식을 삼아 어둡고 혼돈된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이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성령의 역사가 개체의 심령 속에 임하여져서
깨끗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14쪽 예레미야 37장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мя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에게로 끌고 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읽어가다가 16절에서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하는 이 음실은 천장이 둥그스름한 그런 감옥을 가르쳐서 음실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스드기야 왕이 비밀이 물어보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10절에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가 아주 물러갔다고 생각을 했죠. 어제 말씀 중에서 애굽에다가 우리가 이런 처해 있으니 우리 좀 도와달라 하고 청병을 요청했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이 유다 땅으로 진군해 온다고 하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갔어요. 포위했던 것을 포위를 불고
작전상 후퇴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아주 물러간 줄, 아주 자기 나라로 돌아간 줄로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그 전하여지는 말씀이 어때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에 올라왔던 애굽 군사들은 물러갔지만은 물러간 척했던 바벨론의 군사들은 원위치 된 거예요. 또한 유다인들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서 그 바벨론 군대가 부상자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사르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약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나무 멍에를 뻗었는데 유다 백성에게 쇠멍에를 메워주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1절로 13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하고 붙들었어요. 이 베냐민 땅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4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한 4km면 심리지요. 예레미야가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 하여서 예루살렘 성 북쪽 문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숙부의 아들 사촌 동생의 땅 산 것을 받기 위해서 아마도 32장 8절 9절에 그 하나님께서 땅을 사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리야는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손자인 것 같아요. 그가 베냐민 문의 문지기의 두목으로 있었는데 이리야의 조부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항상 반대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싸우다가 28장 17절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어요. 너는 죽으리라니까 그대로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손자 이리야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에 예레미야를 붙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 버렸어.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 죄목을 그렇게 달았다고. 응? 갈대아인이 누구예요? 바벨론이니 바벨론. 바벨론 군대라고.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정죄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한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마치 정광훈 목사님이 올가미에 걸린 거하고 똑같아. 지금 여기 보면 뚜렷한 것도 없이 증거인멸을 한다고 도망을 간다고 어쩌고 해서 가두었어요. 아니 그분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 계단 올라갈 때 옆에서 붙들고 올라가서 넘어질까 봐. 한국의 법이 땅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판사는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누명을 씌우잖아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참 선지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방백들에게로 끌고 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감옥을 삼았습니다라. 거짓 선지자 요들은 꼭 정치하는 인간들 옆에 붙어가지고 합세를 해서 참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를 괴롭혀요. 어느 시대에 그보나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응? 여러분 보수주의 안에 거짓 목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셔요. 오래된 옛날이야. 한 3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한 30년 됐겠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시찰장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하고 의논하려고. 안수 집사지만은 저는 아닌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해요.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방으로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제 방에 모셔서 지금 뒤에 보이는 책장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차를 한 잔 이제 대접을 하고 하는데 최 집사 평신도가 왜 이렇게 책이 많아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하기를 뭐라 했나 안 쏘으려고요. 안 쏘으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안 쏘으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맞다. 어?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비스무리한 것이 와가지고 참인 양 거짓을 하되 해도 모르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모르면. 똑바로 알면 안 넘어가요.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 잘 넘어가. 오히려 무식하고 학교 잘 안 다닌 사람들은 저학력자들은 안 넘어가요. 왜? 머리 콱 박힌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먹물이 많이 들은 사람들은 들어보고 계산을 한다 이게.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딱 맞춰보니까 사이클이 딱 맞아.
그렇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고 구별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배우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속아요. 우리나라의 보수 속에 보수교단 속에 이단자들이 꽉 찼어. 그 말인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래져요. 저절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어.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홀락 뒤잡아 씌워가지고 피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14절에서 15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며 방백들이 노예에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그것도 그냥 두들겨 패서 옥에 갖다 집어넣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거짓 선지자 방백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가기 전에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자기가 이런 위협을 당한 것을 알고 거짓으로 슬쩍 넘겼으면 예레미야서를 기록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는 두들겨 맞든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임하여진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졌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두면 안 되겠거든.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진다 그 말이에요.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니까 자기들이 거짓 인간들로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 꼴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거짓말 하는 목사 같으면 그 추워 빠진데 광화문에 그렇게 모이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같으면 광화문 예배 때 보세요. 추워서 이렇게 박하를 해입고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섞여가지고 꽉 찼잖아. 꽉 찼어. 교회가 좁아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길바닥 광장 예배에 나오겠느냐고 안 나와요. 그거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참 목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들이 쏙살거려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두고 보니까 현 정권에게 타격이 오겠거든. 그거 가만두면 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자체 선거 6월달인가요? 그때 가면 또 박살 나겠으니까 대통령 선거 때 그때는 안 잡아놓고 그 전에 잡아놓았잖아요. 그 전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잡아놓은 언제가 한번 잡아놓았어. 3번을 갔다 오고 4번째 갔어. 여러분 눈 뜨고 잘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를 욕을 하고 하는데 못 봤어 그 사람. 그분이 욕심이 많고 돈에 욕심이 많고 그 사리 사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안 모입니다. 없어 그분은. 저는 한번 만난 적도 없고 광화문에 간 적도 없어. 가보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못 갔다고. 그러니까 방송은 봐요 제가. 보면 틀린 말 하느냐고. 오죽하면 선지자의 입에서 욕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진리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 말이야. 정광훈 목사 슬로건이 뭐예요? 예? 복음 통일 아닙니까? 복음 통일. 한국에 있는 교단들 전체가 일제시대 신사참배는 죄라고 선포하고 3일이고 4일이고 정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휴전선은 열린다 그 말이야. 쉽게 열릴 텐데 이 인간들이 안 한다 그 말이야. 누가 시작을 해? 교육자들이 해야 돼 그거. 근데 안 해요, 안 해. 이북이 왜 저래 망했어요? 북한이 휴전선이 막히기 전에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는데 많았단 말이에요. 내일 저녁에 그 적어놓은 거 내가 보고 알려드릴게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한 만큼 주일날하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 예배드리냐고. 오죽하면 평양 기생협회에서 기생 둘을 파송을 내서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했나요? 했던 것을 저 기독교 백년사에 보면 기록돼 나와 있어요. 한 목사는 기생에게 홀려서 관계를 갖고 전라도 쪽으로 어디 가서 그 후에는 소식이 없다로 전해져 있고, 한 목사님은 달겨드니까 아무개 목사 살리라고 도망을 튀었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성했던 그곳인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목사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야. 복음으로 통일되면 그렇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괴롭힐 일이 없어. 에? 통일됐는데 뭘 괴롭혀? 자유인데. 16절로 21절에 보면은 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이제 꺼내옵니다. 16절 17절 예레미야가 토굴 속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어 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바른말 했잖아요. 그대로 전화해줍니다. 왕은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한테 붙들려 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2년도 안 돼서 돌아온다 했어. 붙들려 갔다가. 예?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선지자 너는 죽으리라니까 그 말씀대로 죽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토굴에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이끌어내고 내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이걸 왜 물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물은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혹시 바벨론 왕의 환난에서 면할 길이 있는가 하여 물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에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왔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청정하지 않고 다만 닥쳐오는 그 잠시 위험만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에게 대면하여 직접 말하기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라고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감히 왕의 면전에서 이 같은 말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전한 거예요. 예?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현직 가장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이북의 김정은이한테 사로잡혀 간다. 이 말이 임했다 하면 가서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코로나 터지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실력들인데,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임한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자,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간데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물었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 내가 갇힐 만한 죄가 어디 없지 않느냐? 에? 애매하게 갇힌 일에 대해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목사님, 지금 정광 목사님 그렇게 갇혀 있어요. 저거 갇혀 있다가 어느 날 꺼내놓고 무죄 때려서 나오면 갇혀 있던 그 보상금은 줘요. 주는데 그거 필요 있냐 그 말이야. 나쁜 놈의 자식들이지.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에 유다의 백성이 이미 바벨론에 1차, 2차, 2차례나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바벨론 군사가 3차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군이 이 땅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임을 명백히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때가 되면 거짓으로 드러나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가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빙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또 넘어가는데 21절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마주하고 끝낼게요. 오늘 20절로 21절에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고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웠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하는 말을 듣고 감옥으로 안 돌려보냈어요.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시위대 뜰에 두고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매일 떡을 한 개씩 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온다는 것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힌다는 것과 예루살렘은 다 망하고 불사름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살려둔 것은 하나님이 시드기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를 보호토록 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릴 자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게 해주시고 데려갈 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이 땅에서 사망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 첫째로 하나님은 살릴 자는 아무리 위험한데 있다고 할지라도 살려주시고 데려갈 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다가 주님이 부르면 어떻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아무리 호화로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1차, 2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갔고 3차에 걸쳐서 이제 마주 잡혀갈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 결국은 쇠멍에를 메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종살이하는 범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때에 밤의 한 경점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주님께 피동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고 중생한 영혼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기이하고 묘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잘 적용해 주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시고 진리 되어서 굶주림의 배고픔, 가란 목을 적셔주고 인도해주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강해가 좀 딱딱하고 그래도 이 강해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속속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37장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3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을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주의 날 다니는 지교회에 예배드리며 은혜들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